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를 뛰어넘는 신앙,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목이 아니라 창자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그냥 목에서 나오는 예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이 창자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본능적인 외침 같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치아우라는 소리,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한섬 부족의 전투 함성이에요. 그냥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쥐어짜서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내 모든 의지를 담아서요. 전쟁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 모든 걸 쏟아내는 그런 함성이죠. 방금 그 전투 함성처럼 모든 걸 쏟아내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숨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신앙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숨결 말이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많은 섬 문화권에서는 감정의 중심이 심장이 아니래요. 바로 창자, 그러니까 뱃속 깊은 곳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신앙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이 뱃속부터 느끼고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물리적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로하 인사 있잖아요. 이 전통적인 알로하 인사는 사실 코랑 이마를 서로 맞대는 거래요. 여기에는 진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숨이 당신에게 들어가고 당신의 숨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당신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래요. 와, 그냥 안녕이 아니었던 거죠.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아주 신성한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주는 숨결이라는 개념, 알로하라는 멋진 문화에서 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신학적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바로 창조 이야기 속으로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본래의 설계,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 근본적인 개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흙더미가 있어요. 먼지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당신의 숨, 그 생명의 기운을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그 흙먼지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과정에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신앙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언어적 신앙이에요. 설교, 말, 교리 같은 것들이 중심이죠.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체화된 신앙입니다. 숨결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이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사건 자체를 마주하는 것과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선물로서의 문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그 문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세상을 보는 렌즈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다인종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하얀 식빵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새까맣게 타버린 토스트 같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아주 다른 두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만났다는 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은 어떨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들은요, 완벽하게 구워진 토스트죠. 와, 정말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이상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고 온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이 7,000개가 넘는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신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남태평양 피지에서는 인사를 불라라고 한대요. 그냥 안녕이라는 뜻 같지만 그 원래 어원을 찾아보면 부활한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부활한 생명이 당신과 함께 하길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인사말 속에 이렇게 강력한 신앙 고백이 녹아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문화랑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포기하거나 싸웠겠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문화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가치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무려 2년 동안요. 정말 길고 불편한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부모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갔고 결국엔 그 부모님들이 먼저 이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편견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직접 그 두 분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분이 그 불편한 시간을 피했다면 이런 기적 같은 화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죠. 성령님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곳에서 가장 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의 임재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믿기 힘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얍이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주술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강연자와 그냥 악수 한번 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신이 나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복음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요. 공항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에 대한 거예요. 몇 주 동안 이분의 삶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당신처럼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기독교인을 처음 봤다. 그리고 그 동료도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뭘 보여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입으로 나누는 걸 넘어서 온몸으로 복음을 구현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도전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성장은 우리의 과거, 상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서 시작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임재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